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1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장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허구를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리를 듣는 게 아니고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경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축소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실 그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머물러 있다. 성경은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이루하여 주시고 이제 21장에 친히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익히 아는 낙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깊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못한 존재이지요. 베드로는 그래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만큼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과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고 친히 자신 스스로 바다를 걸었던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보면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로가 크신 분이신가? 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인격체이시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보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또는 잘 나갔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걸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히 뚜렷하게 오신 분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곳입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라. 내가 다시 거기 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나 주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 친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나오시죠. 이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낙오자였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나란 사람은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일 돼도 나는 나란 사람을 못 믿겠어요.
어찌나 이 나란 사람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는지. 우리는 인간 존재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을 믿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말씀이죠. 사람을 부른 순간 이것은 내 안에 비롯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르시고 말미암아 그걸 이루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무엇 하나 잘해볼 만한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하는 장면,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식사와 교제하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좀 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싹 듭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설교하는 입장인데 듣는 사람은 갖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나를 지목했나? 이런 또 왜 내가 원할 말을 하지 않지? 이런 것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전혀 오해스러운 말이 아닌데도 받는 사람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도 식사교제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교제를 잘 하십시오. 서로 만나서 얘기해야 또 밥을 먹고 얘기해야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었구나 또 마음에 이런 것을 가지신 분이구나 서로 오해가 많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꼭 식사하십시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요한복음에 이 바닷가에서 만나주신 장면이 잘 적어져 있습니다. 20장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지라. 여기서 복음이 끝날 수 있잖아요. 끝날 수 있었을 텐데 21장에 다시 증거되는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사역을 주시는 것이죠.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복음이 다시 새롭게 각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AD 약 90년경에 적혀진 글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세 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 멸망했으므로 갈릴리 바다라는 용어보다는 디베랴 바다, 로마 황제의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따서 로마가 부르는 익숙한 명칭이 디베랴 바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150km 북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남북 길이가 약 21km 정도. 그리고 넓이가 동서가 약 13km 정도이고 호수 둘레가 50km 정도 됩니다. 50km 정도 호수 둘레가 됩니다.
최고 수심이 200m 정도 되고 평균 수심이 약 44m 정도 된다. 갈릴리란 말은 모양이 하프 모양이어서 히브리어 키노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 호수인데 왜 바다로 불리우느냐? 히브리어 용어로는 얌이라고 불립니다. 얌. 얌은 물이 많은 곳을 가리킨다. 물이 많은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바다든 호수든 다 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만 그 시대에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셨는가 내용이 이제 그 뒤부터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자, 먼저 역시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불리우는 시몬 베드로가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 도마가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바로 앞장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 이름이 나오고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잖아요. 보면 나다나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 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 이 두 사람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또는 빌립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원래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은 있었고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무교절 기간이 끝난 후에 아마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 되면 3대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오순절 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무교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고향에 와서 이제 생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생업을 위해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 후에 누가복음 5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어부들은 밤에 조업을 했습니다. 밤에 조업을 하고 아침이 동이 트면 이제 그물을 씻고 또 그물이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 후에 다시 밤에 조업을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걸 봤습니다. 근데 어두웠기 때문에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못해서 한 사람은 서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분간을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기가 없는 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에게 고기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대답을 유도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죠. 베테랑 어부들이 원래 조업은 밤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물들은 세마포로 엮어놨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합성섬유로 투명한 그물이 있어서 고기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당시에는 세마포로 엮어놨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물인 줄 알고 피한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고기들이 그물을 가리지 못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밤에 조업을 하고 아침이 되면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침이잖아요. 이들은 아침이 됐기 때문에 고기 잡을 확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른편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밝다, 또 의롭다, 권능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우리 말은 지금 왼쪽에서 적어져 있죠. 여러분 글 쓸 때 왼쪽에서부터 적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히브리어 문화를 썼던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깊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왼쪽으로 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빨리 속독해 버리니까. 그러나 오른쪽으로 읽으면 여러분 한번 오른쪽으로 반대로 쓰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고 다시금 생각해 봐야 이게 글자가 보이게 되죠. 문맥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그쪽의 오른편이 정의롭다 또는 다시 출발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의미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너희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아침에는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물고기가 많아 당길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이 재현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죠. 엎드려 버리죠. 나의 주시오니 내게서 떠나라고 나는 더러운 자니까. 그리고 같이 있었던 요한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깜짝 놀라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사도 요한이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분은 주시라. 요한이 통찰력이 있었죠.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돛옷을 거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참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한마디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지만 여전히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형편을 불구하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앞뒤 가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어쨌든 그런 건 지금 상관이 없고 지금 저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서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어서 바다가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뛰쳐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마디 더 붙여 있습니다. 어부의 돛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베드로는 지금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벗은 후에 작업하기 편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벗은 몸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서 애를 갖추기 위해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옷을 걸치고 그 와중에서도 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큐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나머지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았는데 약 200큐빗쯤 되었다. 한 큐빗은 보통 손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인데 약 45cm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럼 200큐빗 되면 약 90m, 바다 해변에서 9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제 물고기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았더니 거기에 숯불도 있고 물고기도 놓여 있고 빵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너무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알았습니다. 또 밤새 조업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적인 것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사모하는 나머지 자신의 생활적인 육적인 것을 전혀 포기하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만족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이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들이 피곤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섬기려 하신 것이죠. 여기서 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 잡으셨습니까? 빵을 구우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창조하셔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들을 위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겁니다. 이분은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섬기게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들을 보면 잘 나가지 못할 때는 겸손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자신의 권력이 세지고 권위가 쓰면 언제 그랬든지 목에 기부스가 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뻗기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 육체의 몸으로 거니실 때도 여전히 제자들을 섬겼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위해 고기와 빵을 준비하신 분이란 겁니다. 이분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빵과 고기를 능히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밤새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확한 것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 주석 내용 중에 이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들이 낚아와서 예수님께 계수함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과연 나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계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셨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다른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지금 시몬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힘이 센 모양입니다.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딱 끌어당겨가지고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있더라. 15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숫자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153마리입니다. 153마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모나미 볼펜, 그 유명한 모나미 볼펜에 153 적어져 있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보십시오.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내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이 불신에 찬 마음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 예수님께 와서 먹으라. 참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거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렇게 초청하신 분입니다. 와서 먹으라고.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전처럼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건넬 만한 존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 주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3년 반 동안 지상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예수님과는 격이 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니시다. 땅에 계신 예수님이셔도 아니시다. 이렇게 멋진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다 갖고 계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았을 때도 감히 주님이시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오셔가지고 빵을 가져다가 주십니다. 또 물고기도 가져다가 주십니다. 참 너무 섬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을 저버린 이런 제자들에게 나약한 인간인데 그만한 권능과 그만한 기적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히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금품, 재산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놔도 부족할 판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영광을 바쳐라. 내게 모든 걸 해라. 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기 때문에, 가족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턱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약 20년, 30년 전에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게 하나의 보증이 됐습니다. 그래, 교회 다닌다 하면 믿을만하지, 한 형제지, 일도 잘 봐주지, 내 안에서 그렇지 잘 보살펴주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다닙니다 하면 마음이 딱 닫아지죠. 일단 저 사람이 어디 교회 다니지?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나랑 생각이 분명히 틀릴 텐데 또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꼬장꼬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좀 닫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게 됐고 성경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삐뚤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한순간 이게 서로 간에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장벽이 돼버리는 이상한 믿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저 사람이 내 형제구나, 나랑 생각이 다를지라도 저분이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함께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이런 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성도들 간의 고충의 문제, 성도들 간에 뭐 좋은 문제, 경사 났으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우, 저 성도는 축복받아서 나는 왜 이러지? 배가 아파하면 안 되죠. 성도가 잘 됐으면 박수 쳐주고, 안 됐으면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내 형편만 되면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 21장을 주신 목적은 지금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1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다음 2편에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섬세히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누가복음의 5장에서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다음 편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아침이 되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이제 그물들을 씻었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물들을 씻고 다음 조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고 그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조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배에 올라타서 그물 씻고 이제 마치려고 한 것이죠.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밤에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두울 때 조업을 한 후에 날이 밝으면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채비를 합니다. 이제 조업이 끝났다고 그 깊은 곳에 가서 내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무리한 부탁을 한 겁니다. 첫째는 이미 날이 밝아서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잡힐 확률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업을 마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휴식하고 자야 되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상식적이지가 않죠. 물고기 잡힐 확률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옅은 데서 가서 잡으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끌어당기라 하면 다시 한번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몬 응답하되 선생님이여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신이 어업으로서 굵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한번 예수의 말씀대로 상식적이지 않지만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얼마나 많은 그 물고기가 잡혔던지 그 튼튼한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한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안 잡혀야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도 한 10마리, 20마리 잡혔으면 그런갑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에 잡혔던지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두 배까지 채웠는데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한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입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바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하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인생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면 첫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기적과 영광스러운 말씀을 인생이 부딪히면 처음 느끼는 반응이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한 배에 지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 오 주님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주님은 떠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베드로가 간음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도둑질을 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성실한 어부입니다. 가족을 먹이고자 성실하게 어부해서 그날 또 열심히 수고한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게 나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과 나와의 신앙의 고백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너무 놀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사건과 누가복음 사건은 이렇게 교차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당했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던 감격이 몰려왔던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기적이 떠올랐던 것이죠. 동일한 그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베푸셨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게 마음속 확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물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뭔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뛰쳐나간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한 인격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을 만나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의 섬세함과 우리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 작은 마음으로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그 현장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주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바로 알아차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자,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경외감이 들어간 겁니다. 이 예수님께 두려움이 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너무 예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주신 경외함으로 가득 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쉽게 다가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죄로부터의 떨림과 심판주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죄인으로서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너무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나 자신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왜 20년이 30년이 지나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이런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을 텐데 왜 처음 감격보다 더 떨어지는가? 왜 나란 존재는 이러인가?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거해서 정죄함에 빠져 멸망으로 가길 원하신 분이 아니고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낚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베드로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하루살이 인생이었죠. 먹고 사는 것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자기 자녀들과 함께 업으로서의 평범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날이 그 사람에게 인생이 변화된 날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전과 지금의 삶이 변함없이 똑같게 땅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변화이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변화가 되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네 인생을 사는 날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뜻깊은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릅니다. 자, 이들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사명을 받고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복음 5장과 교차되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인생, 다른 사람 모든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다 버리고서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쫓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버리고 쫓을 수 있습니까? 과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결단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옆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타락하지 않고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를 만나러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와서 먹으라. 예수님께 참다운 양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또한 육적인 모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의 한편, 여러분의 자녀의 한편, 여러분의 직장의 한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가?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